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육 모든 과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받아 은혜 받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더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더 복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되도록 하나님 교회 되는 사명을 늘 감당하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지켜내고 아버지 가정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양육 모든 과정이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 받아 은혜 받아 아버지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아버지 늘 능력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신앙생활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 주님 성도들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DI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다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학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살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마가복음 11장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제가 15절부터 읽었네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계신 순환을 앞두고 계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왜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그리고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부셨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에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하나를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은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성전 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검열을 받고 합격을 받아야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순례자가 가지고 온 제물은 의도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그 제물을 값싼 가격으로 다시 사서 되파는 그런 장사를 성전 뜰 안에서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매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뭘로 내느냐? 유대의 은화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세를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성전에 와서 유대의 반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돈 바꾸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며 문으로나 성전 안으로 성전 뜰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하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마치 지름길과 같이 물건을 다 들고 지나다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뭘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성전 청결의 예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의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생전의 회복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여러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참 성전 되시는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라 해서 성전이라 했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래야 성전다워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교회가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무성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지 못하고 상업적인 장소가 되게 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유대교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의 나무는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유대교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땅히 예수를 영접해야 했고 예수를 왕으로 높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무성한 그런 나무잎만 가득한 그런 나무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세속적이며 유선적이며 형식적인 본질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뿌리채 말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파트 부분이 있다면 그건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가장 외식적일 수 있고요, 가장 형식적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형식주의가 다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형식주의에 물들면 능력이 사라지죠. 능력이 사라져.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이게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그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 용서와 기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은 반대로도 이야기가 가능해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에 용서가 분노가 가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외식주의라는 말씀이에요. 왜? 열매가 없는 기도니까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순종할 마음으로 오늘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 형식주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되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외식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유대교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사실을 또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외식에서 형식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외식에만 치우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흥의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로 찬양으로 계속 유지되는 우리의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양육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여 붙잡아